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 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줬다고. 나를 예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참 사랑받기 좋은 사람으로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오늘은 다른 옆에 사람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도 참 좋고 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평야 지대입니다. 40여 년간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서 도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곳을 밟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첫 세대들이 아니라 두 번째 세대들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전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미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불만족, 불평으로 인하여서 죄의 때문에 다 쓰러져 갔고, 광야에서 새롭게 훈련받은 세대들, 그 자녀의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말씀을 받고 약속된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청중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땅에 대한 기대를 일단 먼저 불러일으켜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 땅은요, 7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근거도 여럿을 제시하는데, 일단은 먼저 물이 풍부하대요. 그 땅에 가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이루는 고대 사회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 때문에 갈등이 자주 일어났고, 풍성한 물의 존재 여부는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는요, 물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 농작물의 소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밀과 보리 같은 곡물,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같은 과일, 그리고 풍부한 들꽃에서 꿀이 나는 산지라는 거예요. 먹고 쓰기에도 모자람이 없는 땅입니다. 더구나요, 거기에는 광물도 풍부하대요. 그래서 노천의 돌은 철광석이래요. 그리고 산에는 동광석이 존재한대요. 철이 지천에 깔려있고 동도 지천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옥토라고 불리울 만한 충분한 땅. 이 땅이 이렇게 좋은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좋게 이유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땅이 물이 풍부한 이유, 그 다음에 여러 곡물들과 과실들이 많은 이유, 산지에 또 노천에 광석들이 풍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땅을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요, 이 땅이 애국과 다른 점을, 관점을 또 달리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8장은 거기에는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다라는 것으로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다면, 1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국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애국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도 물이 부족했던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문제가 뭐냐면 물을 힘들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업을 진행을 하는 관계 농업이 그때 당시 애굽에서 사용했던 농업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요,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비가 딱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도구가 다 갖춰져 있는 애국과 같은 곳이 축복이고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굽이 훨씬 멋진 나라고 훨씬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땀 흘려 물을 대는 애굽 땅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받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이 더 옥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종들의 과도한 노동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땅이었어요. 농사를 위해 땀 흘려 물을 대어야 됐고, 그런 과정에 수확한 곡식을 저장해야 됐고, 그렇기 위해서 또 국보성을 지어야 돼요. 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를 지키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마병의 성을 또 만들어야 돼요. 말과 또 여러 가지 무기를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유지되는 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되는 땅. 그게 애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유지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풍요로워져요. 굳이 내가 물이 없어가지고 메말라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물 때문에 또 나일강에서 끌어올려야 돼서 누가 가서 발을 굴러야 되고 누가 가서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는 그런 땅이라면, 이 땅은 그냥 하늘에서 때가 되면 막 내려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딱 적당하게 내리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들에게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동물들이 먹고 마실 딱 그 정도의 수준의 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또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면서 이삭을 또 일부 흘려놔요. 일부러 다 따지 않아도 자기들이 1년여간 먹고 살고 팔고 해서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것들 다 벌어놓고 그거 저장해 놔도 그 일부분을 흘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걷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려놓는 것들, 그것을 누가 주워가느냐? 땅이 없는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같은 부모가 없어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수확해서 그 떨어진 것들을 주워가지고 또 먹고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제까지 가능한 땅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그들이 사는 울타리를 지켜주셔서 전쟁에 대한 위험도 별로 없어요.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들보다 인구가 많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들보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무수한 역사들을 보세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역사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은 무기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전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갔고,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 나가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거나 그들을 다 내쫓게 하신 다음에 가서 전리품 수거하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애굽이라는 땅처럼 뭐 말이 몇 마리고 내 칼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 없는 나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 기대한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는 것,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가나안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들이 지극히 경계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풍요를 누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진 그때가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기 가장 쉬운 때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잘해서 이룬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조차 잊어버리고 그 풍요에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망각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17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분명히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곳에서 분명히 배불리 먹고 배부르게 살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그것이 다 너희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는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교만해졌고요. 교만을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망각의 열매인 교만을 늘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기적을 받고 그것을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전에 한 분이, 가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추수감사주일만 됐던 맥주감사주일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었어요. 목사님, 아니 뭘 그렇게 감사주일을 2번이나 해요? 아니 우리는 가을날 추수를 하니까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하면 되지. 우리는 보리를 수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는 완전 절기도 다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맥주감사주일까지 또 챙겨야 돼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맥주감사주일 한 번만 하든지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하든지. 1년에 똑같은 감사주일을 2번이나 하니까 헷갈리기만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아서 하시죠. 추수감사주일 몰아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것을 뭐 교회에서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헌금 거두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쓰겠지. 감사주의를 또 만들고 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막 넘쳐 흘러서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망각하는 순간이 며칠이나 되냐면요. 3일이에요. 3일. 출애굽기에 가보면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까지 쫓겨왔을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 들어가니까 홍해를 다시 닫아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군대를. 그러면서 14장 31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그 흩어져 있는 그 죽어있는 애국 군인들 병사들의 주범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의 노래 나왔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적군에게 둘러싸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근처에 서해바다 생각해보세요. 서해바다를 쫙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서해바다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서 딱 간 다음에 내 발을 딱 딛자마자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서해바다에 다 잠겨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시신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감격에 겨운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모든 원수들이 지금 다 죽은 거니까. 그 어마어마한 감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감격. 그런데 바로 미리암의 노래 끝나자마자 15장에 미리암의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마라의 샘을 나옵니다. 목말라 목말라.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물 줘! 그걸로 끝나면 또 괜찮죠. 목마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진짜 목마르면 갈증이 너무 심하면 3일이나 갔는데 목이 마르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죠. 목마를 수 있죠.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가 성경에 보면 아비벌 15일,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을 지나요. 둘째 달 15일 날. 그것이 둘째 달 15일이 됐던 해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게 딱 한 달 된 거예요. 홍해도 다 경험했고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물도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물을 먹게 하셨어요. 벌써 2번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달 만에 또 엄마예요. 내가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뭘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님 그렇게 어렵다고 눈물을 지새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목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면서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 나왔더니 너무나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보시긴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세게 받아도 한 달이면 다 망각한다. 3일 이런 거는 좀 빼고 3일 정도는 좀 심했다. 우리가 좀 해더라도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한 달이면 이미 이전에 받았던 감사와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해봐야 한 달밖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존재들이.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에 빠져있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력해봐야 한 달밖에 되지 않아요. 유효기간 한 달.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도 유효기간 한 달. 내 병이 확실하게 나아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돼도 유효기간 한 달. 이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한 달의 유효기간을 2달로 만들고 3달로 만들고 4달로 만드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삶, 애굽 땅 종이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위험한 광야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내 유효기간이 한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모든 재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얻은 재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은 하나님이 이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성경적으로 다시 쓰면 잘된 것은 하나님 탓, 잘못된 것은 내 교만 탓.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요, 그 조상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일 뿐입니다.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성경은 무수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많이 사용했던 몸이니까 기계가 노화돼가지고 하듯이 우리 몸도 노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약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두 발로 걸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인정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훈련부터 해야 해요. 오늘 나는 지금 걸음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미래에 내가 걸음을 걸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늘도 내 걸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때로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해서 집에서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타성에 젖어버려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전 11시 되면 당연히 교회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나 당연시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십시오. 맞아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감사를 나눠야 돼. 성경은 그래서 구제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나누는 개념으로 사용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감사를 나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끝은 결국 나눔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래야 내 감사의 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은 늘 동일합니다. 이 귀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또 우리 가족의 역사에서 행하신 일들, 또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절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1년에 2번 한다고 왜 2번이나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번에 2번, 1년에 2번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감사 안 나올 때 분명히 있죠. 아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꼬이고 꼬이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묶이기까지 하네. 꼬이는 거 푸는 것도 힘들어 죽 건데 이제는 묶여가지고 풀리지도 않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러한 나의 어려움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러나 그렇게 꼬여있고 묶여있으면 내가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만 생각하면 나는 이미 죽어도 골백 번은 죽었어요. 이미 포기를 해도 몇 번은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야 오가요. 그것만 보면. 근데 안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내가 묶여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이가 와가지고 그 매듭 꼬여있는 한 부분을 살짝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봤더니 어느 순간 매듭이 조금 풀려 있어가지고 그 매듭을 내가 풀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꼬여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꼬여다가 내가 잘못 가지고 반대로 또 꼬여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적과 같은 상황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말씀드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풍부한 먹거리, 주변에 풍부한 광물들, 자원이 많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원래부터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결과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이제 그 후세대인 자기들이 그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감사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맨날 먹을 거리 없어가지고 걱정하던 그 광야 땅, 언제 목마름을 겪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수확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10년, 20년 지나면 그 땅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유심히 잘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하게 예배드려 나왔던 나의 모습, 당연하게 직장생활에 갔던 나의 모습, 당연하게 직장에서 월급 받았던, 또는 사업장을 해서 내가 뭘 꾸려나가든지, 또는 내 자녀가 공부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 그 당연한 모습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건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 당연함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당연하게 되는 것뿐이지. 근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당연함이라는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다시 한번 당연함에, 내가 당연함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불순종과 망각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